우리는 험악한 세상, 죄 많은 세상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 말씀 붙들고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으며 그 말씀 때문에 믿음으로 승리하고 영원한 그 나라까지 아버지 하나님여 참으로 흔들림 없이 힘차게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시간도 종의 입술을 기름 부어 말씀의 도구로 사용하사 말씀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을 더해 주시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주의 말씀을 담대히 증거함으로 전하는 종이나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큰 은혜의 시간,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은 우리가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내게 있는 그것, 곧 예수 이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안진뱅이 거린이 일어나서 걷기 시작하는 그런 기적의 그런 장면인 것입니다. 성전 문간에 앉아서 구걸하던 거지인 바로 이 사람은 나이가 40이 넘었지만은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고 아무 일도 할 수 없어서 그저 남이 던져주는 푼돈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그를 이제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던 바로 이 사도들이 예수 이름으로 고쳐줘서 새 인생을 출발했으며 그로 인해서 이제 사도들도 새로운 그런 용기와 능력을 얻게 되고 또 이런 안진뱅이는 또 새로운 삶을 갖게 됐습니다. 오늘 이것이 바로 본문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그런 제자들에게는 이제 새로운 용기를 얻게 되는 계기가 바로 필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 사건으로 거린을 치료해 바로 주실 뿐만 아니라 사도들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체험하게 해서 더욱 힘있게 신앙생활을 하게 해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유일하신 우리 아버지시죠. 그가 자기 이름을 알게 하려고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하려고 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사람은 아무도 영이신 하나님을 볼 수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우리에게 이제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성경은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고 요한복음 1장 18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를 영접함으로써 하나님의 이름을 영접한 것이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런 권세를 얻었다 이거예요. 곧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하는 요한복음 1장 11절의 말씀과 같이 이렇게 그러나 우리 이 사회는 우리 기독교를 적대시하는 그런 분위기, 사회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참 전도가 되지도 않고 더군다나 요즘 같은 우리 코로나 이런 시대로 말미암아 많은 그런 전도에 장애물이 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죠. 우리의 신앙은 그래서 위축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또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의 길이 분명히 옳다는 그런 체험이 그러게 절실히 필요한 그런 상황이다.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바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체험이 절대로 필요합니다.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성령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받았으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된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들에게는 성령의 나타남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보이는 이런 물질보다 보이지 않는 더 큰 그런 보화가 하늘에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의 종교인이 되지 말고 예수의 증인이 되어 하늘의 영광을 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의 약속에 있음이니 그 약속을
의심 없이 우리가 받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영혼에 충만한 바로 예수 이름을 의지하고 또 세상을 극복하며 마귀를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이름은 영원한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천국 열쇠다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을 힘입어서 우리는 영광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에 있는 그 무엇보다 가장 소중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우리 육신은 땅에서 나는 것을 먹고 마시고 이렇게 살게 해 주셨습니다. 땅에서 나는 이 식물을 우리가 종신토록 이 식물을 먹으려면 우리 종신토록 수고를 해야 얻을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얼굴에 땀이 나도록 애쓰지 않으면 식물을 먹을 수가 없고 또 그렇게 평생 수고해도 언젠가는 우린 또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그런 존재다 하는 것입니다. 첫째, 더 많은 문화적 혜택을 얻기 위해서 물질의 노예가 된 바로 이 현대의 문화인들입니다. 이렇게 그러나 누구도 세상을 떠날 때는 그 누구도 다 빈손으로 가는 것입니다. 일과 처음에는 거친 환경에 이제 적응을 하느라고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셨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놀라운 그런 적응력과 지혜를 발휘해서 땅을 지배하고 문명을 발달시키고 이렇게 이뤘습니다. 인류에게 문명을 가져다 준 주역이 처음에는 물물 교환이죠. 물질과 물질을 서로 교환하고 하는 그런 물물 교환이 그것이 이제 급기야 또 효율성을 높여서 이제 발생한 결정적인 혁신은 바로 이제 화폐 통용이다 이거예요. 화폐 가치를 결정하는 기준이 뭐냐? 은과 금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은과 금은 부의 대명사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 문화라고 하는 인간 생태계의 그 질서는 은과 금, 즉 다시 말해 돈의 소유를 둘러싼 경제적 전쟁이라고도 해도 과언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인간이 생계를 유지해가면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인생을 보다 더 편안하고 즐기며 살 수 있는 그런 상품들을 경쟁적으로 이제 개발을 해냄으로써 사람들의 그 소비력을 부추겼다 해요. 그런 그 문화의 혜택을 더 많이 누리기 위해서 사람들은 더 많은 돈을 필요로 하게 되었고 그 결과 이 문화인들은 항상 이 경제적인 이유에 집착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서 마음이 항상 초조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항상 육신의 욕구에 이끌리는 그들은 삶은 도리어 고통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고 마태복음 16장 26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혼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 사람의 육신도 돈보다는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돈은 사람들을 노예로 취급을 하고 아주 돈은 무시하고 있다. 인간은 평생 돈의 노예가 돼서 고생을 하지만은 세상을 떠날 때는 결국은 다 빈손이다. 이런 면에서 인간의 삶은 참 비참합니다. 그러니 이 땅에 소망을 둔다고 해서는 더할 나위 없이 비참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1장 2절 3절에 그랬어요.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은 성전 문간에서 그 일어난 기적이다. 미문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는 동쪽으로 난 그 문인데 그 미문,
영어로 beautiful gate라고 해서 아름다운 문이다 라고 해서 미문이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을 의미했고, 우리 신약 시대로 말하자면 교회를 가리켜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 나가는 문이다 이거야. 지금 안진뱅이는 성전 미문 즉 교회에 앉아 있다가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이 안진뱅이는 처음에는 자기 몸을 고쳐보려고 많은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 안진뱅이로 태어난 사람을 고쳐줄 수 있는 그런 의사는 어디에도 없다 이거예요. 그는 자기 힘으로 먹고 살아보려고 무진 애를 썼을 것입니다. 그러나 건강한 사람들도 먹고 살 수 없는 그런 시대에 불구자가 살 길이라고 해서는 참 없죠. 그래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정말 만나면 자기 가진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행복한 새로운 삶을 출발할 수 있을 텐데, 오늘 두 번째는 금과 은보다 뛰어나고 영원한 가치를 가진 베드로 안에 있는 바로 그것, 이것이 바로 예수 이름이다.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는 많은 세월이 흘렀지만은 여전히 그 미문 문간에서 앉아 있었습니다. 성전 안으로 들어갈 생각도 안 하고 거기 드나드는 사람들에게 몇 푼의 그 돈을 얻기 위해서 그날도 사람들만 쳐다보고 앉아 있었다 이게요. 그런 태도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잊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기도하러 가는 길에 그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그런 구걸하는 사람을 만났죠. 마침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가다가 그 무엇을 얻을까 해서 그 사도들을 쳐다보고 있는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안진뱅이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뛰어나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했더라고.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에게 은과 금은 없어도 내게 있는 그것이 얼마든지, 베드로 안에 있는 그것이 얼마든지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안진뱅이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음을 그는 확신했다 이거야. 지금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하고 하는 말은 내가 형편이 좀 됐으면 주었을 텐데 내 형편이 지금 그렇게 안 되네. 그러니 대신 내가 다른 것을 내게 주겠네 하고 하는 그런 위로의 말이 아니다 이거야. 언젠가는 모두가 다 내놓아야 할 금입니다. 돈입니다. 베드로는 돈 같은 것은 안중에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그가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그를 바꿔놓은 것은 그의 베드로 안에 있는 바로 그것이 뭡니까? 곧 예수 이름이다. 확고한 베드로의 태도는 그가 은과 금이 없는 것에 대해서 결코 주눅들거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바로 당당함을 보여줬습니다. 오히려 그는 내게 있는 그것, 바로 그것에 대해서 대단한 그런 아주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다. 베드로는 은이나 금처럼 한시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소중한 바로 그것, 예수의 이름에 많은 사람 앞에서 그를 내놓았습니다. 오늘 불신자들은 베드로가 말한 내게 있는 그것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합니다. 심지어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성경이 말하는 바로 그것에 대해서 배우기는 했지만 그것이 가치를 모르거나 아니면 아예 그것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그것에 대해서 알더라도 그러한 삶이 단지 하나의 관념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면 그것은 아예 모르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빈번하게 일어나는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사도행전 28장 26절 이하에 보면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서 가서 말하기를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귀로는 듣는 둔하고 또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생활고에 시달리고 사회에서 무시를 당하던 어떤 과부가 얼마 되지 않냐는 자기의 생활비 전부를 하나님께 내놓는 이런 광경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그 부자들이 헌금하며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렛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하였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라고 누가복음 21장 1절 이하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바로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것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삭개오가 재산의 절반과 또 자신이 남에게 불이익을 끼쳤던 것에 대해서 4배를 갚겠다고 선언한 바로 그것은 바로 다름이 아니라 바로 그 예수 이름, 예수의 그 권세를 얻으려고 했던 그것도 역시 그겁니다. 뿐만 아니라 수백 명의 초대 교인들이 목숨을 바치고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고 화형을 당하기도 하고 결코 그래도 빼앗기지 않으려고 했던 바로 그것이 바로 뭐냐? 예수 이름의 권세다. 세 번째는 성령으로 믿는 자들 안에 임한 예수 이름입니다. 사람들은 은과 금을 많이 가지고 있을지라도 여전히 무엇인가 아쉬워서 교회를 찾아오는 것은 그들이 그것에 대해서 예수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은과 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얼굴이 항상 그늘지고 하는 것은 그들의 바로 예수의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없는 목양사는 영혼들을 돌볼 수 없으며 이는 목회자라도 마찬가지다. 그것 없이는 굶주리는 메마른 영혼들에게 아무것도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없어도 전도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를 보라 하고 외치며 하늘 권세를 가진 자의 그 심부름으로써 예수의 이름을 소개하려면 반드시 내게 있는 그것이 있어야 된다. 주님은 은과 금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온 세상이 은과 금의 요구에 매여서 그저 바삐 움직일 때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내 살을 받아 먹으라 내 피를 받아 마셔라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육신이 먹고 사는 그 일에 궁극적으로 관심을 두고 있던 그런 사람들은 예수를 버리고 다 떠났습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 이하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라야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기의 제자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던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있는 그 마지막 순간 숨 가쁜 그런 죽음의 시간이 닥쳐오는 순간에도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고린도전서 11장 24절에 있는 말씀같이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그는 자신에게 있는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님은 세상을 떠나시면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약속대로 성령을 기다렸고 마침내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했다고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시자 그들의 입에서는 방언이 터져나왔고 그들의 영혼은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권세가 가득했습니다. 변화된 자신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란 그 제자들은 예수 이름이 자기 영혼 속에 있는 것을 발견했다고요. 그들의 주님 혹은 라비어라고 이렇게 부르며 따르던 바로 그분의 그 이름과 그리고 항상 올려만 보고 쳐다만 봤던 그분의 놀라운 그런 권세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금 자기 안에 있음을 발견했던 것이죠. 그래 제자들은 주님이 얼마나 자신들을 사랑했는지를 깨닫고 그리고 그가 얼마나 약속을 철저히 지키시는 분이신가를 아주 실감을 했다고요. 오늘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인해서 성령을 받았고 성령이 가지고 오신 바로 예수 이름으로 인해서 우리에게도 세상을 이기는 그런 권세를 나타내 주신 겁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는 제자들에게 귀신 쫓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건 제자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는 제자들에게 그 귀신을 쫓아내고 병들을 고치는 그런 권세를 주셨다고.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이렇게 제자들에게 주셨던 그 권세를 예수께서 이 십자가 이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영광 보좌에 가신 다음에는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이제는 제자들에게 주셨던 그 권능을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받고 믿는 자들에게 그 권세가 나타나게 이렇게 하셨다. 그래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곧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세방언을 말하며 뱀을 비며 무슨 독을 마셔서 해를 받지 않냐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날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다. 예수께서 주신 그 이름을 소유한 우리는 그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하나님의 독생자만 갖고 있던 그 특권, 곧 예수 이름의 권세가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르러 우리 영혼의 그 특권을 주신 것이다. 우리를 결코 실망시키지 않고 실패하지 않고 지금도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고 이적을 일으킬 수 있는 절대적인 그런 권세, 베드로가 말하는 내게 있는 그것, 바로 예수님만이 갖고 있던 그 특권이요 천국에 대한 절대적인 그런 확신이 바로 그것입니다. 네 번째는 그것을 소유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이름의 권세가 드러난다. 지금 우리가 가진 우리는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그러나 언젠가는 그것 바로 예수 이름의 권세 때문에 하늘로 불려 올라가 가는 그런 자신을 발견하고 감격의 눈물을 흘릴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그것이 없는 이런 자들은 마지막 날에 그것이 있는 것과 확연히 다른 그런 날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그 가운데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자들은 마지막 날에 가서 정말 주님이 그렇게 원하셨던 것이 바로 저것이구나. 그런데 내게는 그것이 없구나 하며 후회의 눈물을 흘릴 것이다. 우리에게 그것 바로 예수의 이름의 권세, 생명 있다면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었던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의 이름의 권세가 우리의 영혼에 역사함으로써 그것이 증거될 것이고 그러한 증거로 인해서 주님이 우리 영혼과 육체를 돌보시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성공케 하실 것이며 마지막 날에는 우리를 하늘로 올려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은과 금이 없을지라도 예수 이름의 권세는 우리 안에 견고한 토를 자리 잡아야 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닥칠지라도 요동치 않고 예수께서 약속하신 이적과 기사와 능력이 우리 안에 넘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주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약속 안에서 인내하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다 구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너희는 먼저 너의
아버지 하늘에 있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것이 다 있어야 할 것을 다 알고 계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영혼과 육신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지금 주님께 충성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것, 곧 예수의 생명, 그것이 있다면 주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더해 주실 것이고 없는 것도 있게 해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감동하셔서 우리를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주려고 하실 것입니다. 바로 베드로가 자부심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나눠 주었던 바로 그것.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길 수 있는 바로 그것이 우리 안에 우리의 영혼 속에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를 십자가에 피 흘려 우리 모든 죄를 대속하셨으며 또한 하나님 아버지 부활 승천하셔서 영광 보좌에 가시고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수 이름의 권세, 예수의 생명을 우리 안에 충만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바로 이와 같이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이기며 승리하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